우리 형제님들이 왜 간증이 없습니까? 간증이 없었다는 것은 어쨌다는 거예요? 간증이 없다는 것은 일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일을 해봐야만이 일을 하면서 경험한 것을 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일을 안 타보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참 시편 90편의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가르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이 말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 수고와 슬픔, 이것도 자랑인 것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은 수고도 말할 수 있고 슬픔도 경험할 수 있고 아픔도 경험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냐면은 수고한 것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경험할 수 없다 보니 결국은 자랑할 것이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주 안에서도 열심히 뭔가 했을 때만이 괴로움이 됐건 슬픔이 됐건 참 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현재님 올 1년만 일하고 내년에는 저랑 같이 부친들 모친들도 모시고 다니고 신방도 다니고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게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참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일을 하지 않냐면은 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지나가 버리는, 더 열심히 주님 사랑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싶어 하지만은 그 아파서 누워 있는데 언제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여기 나와서 한 얘기가, 운전을 하고 이러고 다니면서 피곤하지 않냐고 이렇게 말할 때, 제가 더 늙어서 또 제가 아파서 누워 있다면 누가 나보고 운전을 하고 누가 제보고 어떤 일을 하라 하겠느냐.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그러죠. 건강하니까 건강할 때 몸 관리 잘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물론 그런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 되겠지만은, 건강할 때 일하는, 아파서 누워있다면 누워있는 사람 보고, 제가 누워있다면 제보고 누가 운전하자고 하겠습니까? 어디 가자고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건강할 때 더 열심히 하는, 제 생애에 참 그와 같은 마음을 종종 갖습니다. 때로는 피곤해 할 때는 쉬어야죠. 그러나 건강할 때에 나를 위해서 누워있고 나를 위해서 몸 관리가 아니라, 그러고 싶어 한 마음이 있지만은 또 때로는 이 시간이 곧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또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 이런
참 시간이라는 이런 생각을 참 하게 될 때에 또 쉬었다가도 누워 있으면 끝이 없더라고요. 자꾸 더 누워 있고 싶어 하고. 이번 어쨌든 참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김길선 형제의 병문안을 적극적으로 다녀오시고 또 가시고 이렇게 참 하는 가운데 가족들이 참 많이 감동을 받은 이런 계기가 됩니다. 그것도 주님이 그런 환경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리라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우리 김길선 형제님이나 지난날에 임봉철 씨나 동일하게 어쩌면 임봉철 씨에게 제가 더 관심을 더 가졌었죠. 어쨌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그분을 또 인도하기 위해서 시간도 많이 투자하고 아파서 움직이지 못할 때도 그저 집에서 나가면 거기부터 들려서 그 상태 바라보고 또 나오고 또 오후에 또 가고 또 저녁 밥 먹고도 또 가고. 그런데 거기는 가족들이 그와 같이 제가 하고 있는 그것을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자식들이 부모 그렇게 아팠고 있는데 와서 있질 않으니까. 이 차이점이 그거예요. 말하자면은 우리 김행재님이 누워 있는 가운데는 저도 물론 어떨 때는 하루 종일 안 가볼 때도 있지만은 하루에 3번, 4번, 그냥 2번은 보통이고, 같이 병원도 다니고, 참 서울 아산병원만 제가 안 갔을 뿐이지 자식들하고 아들, 딸들하고 예수병원이나 남원이나 참 꾸준히 그렇게 다녔었는데, 자식들이 부모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도를 갖다 보니까 제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아버지를 찾아서 문병원 문 안으로 오는 이런 부분을 피부로 느끼잖아요. 그런데 임봉실 씨의 그 자녀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생활에 매여가지고 오질 않는 거예요,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아무리 누가 제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찾아가냐 할지라도 그것을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부인 되시는 김금동 씨 역시 제가 그렇게 한 10개월간을 어느 자식도 그렇게 할 수 없고 어느 형제간도 그렇게 할 수 없고 어느 부모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렇게 제가 물질적인 부분이나 시간적인 부분이나 모든 걸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걸 알면서도 이 사람의 성격이 또한 어떤 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 감각이 없이 그냥. 그러다 보니까 큰 며느리가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한 5년 전에는 그랬거든요. 효자동에서 그랬는데 어느 날 안 다닌다 그래요. 그래 그런 줄 알았더만 이번에 이제 그 임봉철 씨 아파서 보니까 그것은 나와가지고 대순진리로 갔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다가 참 완전히 귀신 구덩이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둘째 아들이나 셋째 아들은 교회장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큰 며느리가 그걸 한순간에 틀어본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 거기에 어머니가 담대하게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하고 나섰어야 되는데 우리의 관심도를 결국 보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한 주님이 사실은 허락치 아니한 것이죠, 말하자면.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요새 전화를 해보면은 어떤 교육을 받고 있어요, 김금동 씨가. 그래 지금 제가 생각해 대순진리 그쪽에 며느리가 권하니까 그쪽에 가서 교육을 받고 있지 않는가. 전화를 하면은 어떤 그 마이크에 대한 음성이 나와요.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끊는 거예요. 아주 그 사람들도 철저한 교육을 받거든요. 더군다나 그 사람들은 여자들 중심이에요. 여자들을 15일이고 20일이고 그 지하에 평화동 그 지금 대순진리 그 건물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 그 건물을 처음에 질 때에 그걸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돼지고기를도 가로 세로 사각으로 1m의 단을 쌓아요. 소고기도 1m를 단을 쌓아. 그러니까 돼지를 잡으면은 10마리 이상 잡아야지 1m 단위 쌓는 거예요. 그리고 소도 7, 8마리를 잡아야 돼. 이렇게 해놓고 제사를 지내는데 거기에 여자들을 와서 기도를 하면은 어떻게 유혹을 하냐면은 여기서 열심히 기도를 하면은 친정 부모 및 가족들도 좋은 데로 가고 내 가족 부모들도 이 기도를 했을 때 정성껏 기도했을 때 좋은 세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자기 친정 부모들이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하면은 좋은 데로 간다고 하니까 그게 미혹이 돼 말려 들어가는 거죠. 그럴 때는 아주 누구든지 그 방송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아주 차분히 잔잔하게 말을 전하는 그런 음성을 듣거든요. 근데 전화를 끊어불고 그 후에 전화를 해도 전화를 끊어본 거예요. 참 그러면서 그걸 좀 보면서 참 복인이 따로 없는, 진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않냐면 아무도 내게 올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말을 하면 다 들을 것처럼 때로는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안 들으면 그냥 실망하고 돌아서 버리고 때로는. 그런데 생명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시면은 어느 누구도 우리 주님을 믿을 수 없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참 우리 김길선 형제님은 생애 전화위복이 된 거예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과거에 지금 13년 전이죠. 2003년도 2002년도에 저랑 같이 일을 다닐 때에 부인이 그때에 간경화로 누워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부인을 돌봐줘야 할 그때에 부인은 병석에 누워 있고
자기는 부인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을 나온 거예요. 울산까지.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일 나가갖고 토요일 저녁이면 오후에 새참 먹고 5시 된 거 보고 같이 그 형제님 차로, 저는 그 당시에 운전도 못했으니까 그 형제님 화물차로 같이 왔다 갔다 했던 거죠. 그리고 또 월요일 날 또 가고 약 한 3개월을 그러고 다녔어요. 주중에는 저랑 한 방에서 같이 잤고. 가끔 왔을 때 그 부인 가보면은 그 병석에 누워 있으면서도 이 남편에 대해서 아주 구박을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 김영재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아내 된 사람이 아주 참 일반 여자들하고는 좀 달라요. 그냥 이 남자를 건강했을 때도 봤고 병석에 누워 있을 때도 봤거든요. 좀 활동을 할 때도. 그때는 장사를 했었어요, 말하자면. 식당을 한다고. 그랬었는데 아주 그냥 남편에 대해서 바보 취급을 하고 또 자기 종 다루듯이 부탁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 그냥 그러면 김영재님은 말 못하고 그냥 우물쭈물하고 그냥 돌아서고 완전히 여자에게 그냥 기가 죽어가지고 말도 크게 못하는 그런 생활을 하다가 결국 부인이 간경화로 돌아가신 것이죠. 그런 환경 가운데서 있다 보니까 자식들이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얼마나 구박을 받고 어떻게 지냈다는 것을 이 아들, 딸들이 아는 거예요, 말하자면. 어머니의 성격과 어머니가 하는 것을. 참 형제간도 이제 아롱이다롱이라 하지만은 김점수 형제님하고 김점수 형제 여동생이 김길선 형제의 부인이었거든요. 근데 물론 우리 김점수 형제도 성격이 상당히 성질이 한가락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형님은 원래 용머리고개에서 주먹개나 쓰고 지냈던 사람이에요. 김일수 그 형은 그런 생활이었고, 이 여동생은 다방한다고 또 다방을 차려갖고 지냈고, 그런 어떤 그 환경적인 가운데서 그런 성격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 어려웠던 거죠. 근데 참 이번에 보면은 그러냐 할지라도 아들과 딸들이 참 효자예요. 자기 좋든지 굳든지 아버지가 아프니까 누가 아버지 모시고 병원에 다닐 만한, 따라서 같이 다닐 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자기 직장 그냥 사표 내고 아버지가 어떻게 어느 한계에 와서 어떻게 되든지 내가 아버지 모시고 병원에 낫는 날까지는 내가 아버지와 같이 지내겠다, 이렇게 하고 직장 사표 내고 있었던 거죠. 딸도 직장 다녔었는데 결국 많이 안 좋았을 때는 딸도 같이 직장 그만두고 열린병원에 와서 지금 한 열흘 이상 이렇게 지낼 때에는 딸도 같이 지냈던 거예요. 그리고 그냥 저녁이면 같이 와서, 아들은 그 환자들 간병인들이 지낼 수 있는 그
평침돼 있지 않아요. 그냥 거기서 한쪽에서 서로 교대로 자가면서 하루에 대변을 매 시간마다 보다시피 오고 마지막에 가서는 30분에 한 번씩 대변을 보는데 그 걸레 다 갈아 채워가면서 그리고 참 아버지에 대한 어떤 불평불만한 이 전혀 없는 거예요. 못다 하지 못해서 결혼식까지도 그렇게 날짜를 받아놓고 또 이렇게 또 결혼식도 못하게 돼버리잖아요.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말 한 자리 않고 그저 순수하게 아버지 아픈 것에 대해서만 참 돌보고 있는 결혼식을 언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강구할 때는 교회 형제자매님들 많이 가서 참석해 주기를 바랬는데 결혼식에 참석이 아니라 결혼식 이전에 참 우리 형제님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다 보니까 장례식에 참 많이 참석을 하도록 주님이 그렇게 또 인도하셨던 것을 좀 봅니다. 우리 생애의 어느 것 하나 주님을 부정할 수 없잖아요. 내 원대로 안 된다고 주님이 안 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이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셨다면 또 다음 결혼식을 언제 날짜 지금 아직 안 잡았잖아요. 안 잡았는데 어떻게 날짜를 또 잡을지 모르지만은 그때까지도 주님이 또 그것까지 인도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참 우리가 주님 안에서 조금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은 그때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 아무리 마음을 두고 좀 더 있다가 내가 어떤 행편이 풀리면 이건 주님이 그걸 허락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선한 마음이죠. 주님을 향한 선한 마음 같은데 그것도 참 안 되는 그 마음이 있으면은 그 순간에 어떤 부분이고 우리가 봉사가 됐건 섬김이 됐건 해야 되는 그 기회 지나면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구원받고 나서 깨달은 것이 제 역시 구원받기 전에도 세상에서 남 도와주고 선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었지만은 깨닫고 나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왜 그러냐면은 이건 죄인의 삶이니까. 죄인이 아무리 선하게 살아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선하게 살아온 그 결과를 누가 판단하십니까? 주님이 판단하시는데 주 밖에 있는 사람 아무리 선하게 살았냐 할지라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주님과 관계가 맺어진 가운데서 10원짜리 하나 1원짜리 하나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구제하고 내가 봉사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이 유일하게 주님이 기억해 주시는 것이고 주님이 옳게 여겨 주시는 것이지. 주님 밖에서 아무리 선하게 살고 남에게 진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나타내고 자기 몸을 불사르기 위해서 내어준다 할지라도 주님 밖에서 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그것은 도리어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앞에서는 더 죄를 가중시키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너 참 선하게 살았다 그렇게 평가할 그런 조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걸 깨닫고 참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선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논밭을 팔아서 장학재단 해오고 구제연금하고 이거 다 필요 없구나. 이거 한 시간을 살고 1초를 내가 살더라도 주 안에서 생명의 근원과 연합된 가운데서 화목된 가운데서 내가 한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값진 것인가. 이것이 이걸 참 저는 깨달았거든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어떻습니까? 아직 그거 탄식을 하면서 우리의 깨달음이란 것이 그래요? 그래 알아요. 이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뭔가 깊은 후회와 깊은 탄식 가운데서 새로운 어떤 계기를 삼는, 탄식을 했으면 돌아서야 되고 안 한 것을 후회했으면 해야 되잖아요. 탄식만 하고 안 한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후회하고 안 한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말하자면 후회를 했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여조모 어머니 그 배운 것에 대해서 칭찬했잖아요. 너가.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우리 생활 가운데서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배웠는가,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 배운 결과가, 어제 우리 오성인 형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내가 배웠다면은 배운 그것을 조금치라도 실천하지 않으면은 그 배운 것이 아니다. 배운 걸 말로 나타내는 것이 배운 것이냐, 배운 사람이냐,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 배운 사람이냐. 우리가 때로는 말 잘하면은 잘 배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것이 바로 그게다. 너희가 가르침을 받고 배우고 배운 그걸 행한 대로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말이에요. 행위대로 판단하신다는 것이 그거예요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줄줄이 외우고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할 때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하냐할지라도 그것이 그 말씀 10마디 가운데서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내 생활 가운데서 이것을 말씀으로 여기고 움직이지 않으면은 그건 참 무의미한, 우리가 방언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말했던 것처럼 아무 의미 없는, 어떻습니까? 많이 배웠다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많이 배운 사람은 어느 때 봅니까? 생활 가운데서 나타나잖아요. 그 실력이, 배운 사람의 실력이 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하자면. 배울 때는 우리가 지식과 상식과 말로 배우기도 하고 손으로 배우지만은 실제로 배운 이것을 나타내는 것은 몸으로 나타내는 것이지, 잘 배운 사람은 일을 잘하는 거예요 말이자면. 못 배운 사람은 일을 못하는 것이고. 우리가 몸으로 어떤 일을 나타낼 줄 아는, 참 이 부분이 참 얼마나 중요한가.
참 사도 바울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되거든 나를 본받으라 했는데 참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그분처럼은 그분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본받고 싶으면 자기를 본받으라거든요. 그 정도 우리는 100분지 1, 1000분지 1, 만분지 1도 그런 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대할 때 마주 보는데 얼굴과 얼굴을 대할 때 서로가 서로의 뭔가 본이 되는 모습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주님 안에서 조금씩이라도 본이 되는 삶, 서로가 서로의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본을 보이고 있는가, 또 저 사람은 또 나를 보면서 나는 저 형제에게 어떤 본을 보이고 사는가. 우리 생활 가운데서 그러한 어떤 마음을 조금씩이라도 참 갖는다면은 이것이 곧 주님이 참 원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란다. 자기를 통해서 주님이 존귀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빌립보서 1장을 읽다 보면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 김길선 의원님 후회해봤자 지금 못합니까? 누워서 병석에 누워서 어떤 일을 하고 싶다고 하니 못합니까? 누누이 제가 한 얘기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내가 아파 누워있다면 누가 저보고 뭔 일을 하라 하겠습니까? 쓰레기 하나를 줍든지 못을 하나 박든지 그 모든 나의 삶이 주 안에서 이것이 다 참된 것이고 주 안에서 아름다운 것이잖아요. 헛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안 했을 때 헛된 것이지 나를 위한 것이 헛된 것이고 사실은 주님을 위하고 성도들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이런 부분들이 참 우리 생활 가운데서 참 귀한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참된 우리는 우리 생애 주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참된 인생에 가치 있는 삶이고 가치를 또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인 거죠. 세상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해도 그것은 다 헛된 삶이란 말입니다.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1000만금을 100억을 어느 재단에다가 구제헌금을 했다 할지라도 그거 다 헛된 것이죠 말이에요. 첫째는 그 중심이 자기 명예를 위해서 내놓은 것이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놨겠냐,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하냐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옳게 그 죄인이 하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즉 하나님을 도리어 대적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세상 말로 손톱만한 일을 주님을 위해서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주님 안에서 참되고 가치 있는 것이죠. 이거. 그래서 우리 참으로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행한 대로 그 가치가 쌓여가는 드러나는 이러한 우리의 삶인 것을 참 되돌아봅니다. 어제도 이제
우리 김일대 이제 자녀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참 저희들과 한순간에 참 친숙해지는 이런 관계를 참 주님이 참 허락하신 것을 봅니다. 그 여동생은 화성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자기들 여자친구들과 어떤 그동안 몇십 년을 같이 지내오면서 지내왔던 그런 관계 때문에 참 자기는 돌아올 수 없는, 그래서 우리 조카들은 참 이런 교회를 안 나가면 참 아버지를 배반하는 것이고 은혜를 배반하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아니요. 자기는 아니요. 조카들은 꼭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아니란 거라. 그래 지금 제가 이따가 무엇이 아닌가 좀 알고 싶어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조카들은 기고 자기는 아니에요. 무엇을 중요시 여기고 있는가? 물론 그러겠죠. 어쨌든 우리 참 형제 자매님들이 참 이런 계기를 통해서 참 우리가 관심을 갖고, 참 이번에 제가 참 느낀 것이 그래요.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아파서 누워 계신다면은 참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된다면은 참 적극적으로 그들을 돌아보고 일주일에 한두 번 가보는 것이 아니라 참 하루에 두세 번씩 참 가서 만나고 또 돌아보고 오고, 이 행제뿐만 아니라 어떤 성도고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참 그들에게 그와 같은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는 것이, 그들을 주님이 어떻게 이끌으시든지 그건 주님에게 맡기고, 우리가 주님이 또한 우리에게 맡긴 그 일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또 일이요 주님을 위한 길인 것을 다시 한번 참 느끼게 됩니다. 주님 앞에 참 기도를 참 저는 죄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픕니다. 나를 피곤치 않게 해주십시오. 건강해 해주십시오. 때로는 그렇게 하지만은 그 내면에는 이것도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또 제 안에도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제 마음을 성령이 그렇게 하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억지로 어떤 일을 할 수 없잖아요. 억지로 하면은 성과가 억지로 하다 보면 성과 있으면 즐겁고 성과 없으면 실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이 제 마음을 거기에 기준을 두지 아니하고 저를 그런 쪽으로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참 건강해 주시는다면은 주님이 허락하신 데까지 이것이 이 일이 제가 비록 이 자리에 쓰든지 안 쓰든지 저에게 주어진 어떤 직분과 관계없이 내일이라도 제가 어떤 직분을 갔든지 안 갔든지
관계없이 주님이 제 생애 가운데 참 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참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참 동일하게 억지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하루 종일 일하고 또 남은 이 시간을 주어진 시간을 버리고 말하자면 저버리고 성도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더 좋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냐 할지라도 내 일과에 충실하고 또 나머지 있는 남은 시간을 성도들을 돌아보고 항상 그 부분에 참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기보다 나를 주님이 어떻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는가,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바라보도록 하시는가,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은 참 주님이 귀한 역사를 이루시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또한 이명재 형제님도 주님이 열린병원으로 와서 근무하라고 하신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주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열린병원에 단순히 환자 신방을 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제가 3층으로 갔다 4층으로 갔다 5층으로 갔다 의사들이 환자들을 보러 다니는 그 시간을 뭐라 합니까? 회진한다지요. 이승환 형제가 회진을 하고 다닙니다. 우리 이명재 형제가 부담을 가질 정도로 제가 묻고 짐을 진구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 주님이 짐을 질만 하니까 이송하는 길을 통해서 짐을 맡기신 거이고 즐거움으로 하시면 가볍습니다. 억지로 하면 무거운데 아무리 무거운 짐도 즐거움으로 하면은 가볍습니다. 또 우리 이명재 형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